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작은 것을 소홀히 하고 하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내 한 표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또 개인 시간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한 표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645년 올리버 크로멜은 이 한 표 차이로 영국의 통치권자가 됩니다. 또한 1776년에 보면 이 한 표 차이로 미국이 이 독일어 대신 영어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1845년에는 이 한 표 차이로 텍사스가 미국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1933년도에는 이 한 표 차이로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에 당소가 됩니다. 이와 같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시대 상황을 아주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더욱더 소중합니다. 특별히 의인 한 사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정말 그 성읍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성읍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기도자가 바로 세워지면 그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또 나라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즉, 나 한 사람의 기도와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라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영적인 스승인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그 서신서의 중요 내용은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이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목회 사역의 후배자인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목회 사역의 실제적인 그러한 부분을 잘 이뤄갈 것인가, 이것을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함이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2장 서론적인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하죠. 첫째로 권한다라고 말씀했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러면 두 번째로 권하는 내용, 세 번째로 권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을 계속 읽어봐도 두 번째 권하는 내용, 세 번째 권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우선 순위에 대한 강조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목회자로서 우선순위로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기도였다. 목회는 결국 섬기는 일인데 바로 무엇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바로 기도로 성도와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한 뒤에 오늘 8절 말씀까지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리더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합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그것은
기도자는 기도로 섬겨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가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또 상처받고 쉽게 속단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기대치만큼 이루어지지 아니었을 때 포기해요. 저 사람은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변하지가 않아.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속단하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마음은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즉 그 영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내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를 우리가 말씀 속에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중보의 기도예요. 자,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의 피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본성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의 사명과 사역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중보자가 뭐죠? 중보자는 소통이 끊어진 관계, 또 멀어진 관계, 남남처럼 되었던 관계, 아니면 적대시하는 관계에 있는 양쪽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중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단절되었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결국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인간 때문에 바로 관계가 끊어졌는데요,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하실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인해 공의로 심판하시면 한 사람도 그 가운데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순간부터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바로 그 계획의 구체적인 실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심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영지주의에 입각한 그들은 예수님의 이 육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부인해. 육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인데 예수님이 이러한 추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 그러나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두 양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중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사람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죠. 또한 하나님의 모습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참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것은 중보기도, 이것보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기도의 네 가지 그 단어 가운데 이 도고의 기도, 이 도고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탄원이에요. 결국 인간은 도고의 기도를 할 수 있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죄인된 이 관계를 연결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지도자들의 역할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구원받기 위한 이 중보의 간구, 도고의 간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한 도고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도고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반열에 반드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도고의 기도,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전도의 기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 우리 원문 7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바로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왜 오늘 성경은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면서 주님의 대속의 이 사랑과 복음 전파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만약 내가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라고 착각하면 그의 상태, 그의 신앙, 그의 인격, 그의 생각은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움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기도 응답에는
이런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영혼 구원의 소원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토록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영혼을 살피는 이 사랑의 풍성한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더이트 무디 목사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 중에 하나인데요, 그는 거의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전도했어요. 사람들은 그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비판을 받을 때마다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 하나는 당신의 유식한 방법보다 전도하는 나의 무식한 방법이 더 많은 영혼을 구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청교도 신앙을 가진 미국인들 가운데 95% 이상이 일생에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단 5%만이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마음, 내가 하나님께 또 말씀과 기도 속에 은혜를 경험하면 돼 라고 만족하는 아멘의 신앙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멘이 우리의 교회 바깥으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실천적인 그런 행동하는 믿음까지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누군가가 죽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라고요.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평생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이유를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혼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한 교수가 100명의 미국의 인기를 얻고 있었던 이 스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4배나 더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생활이 거의 없이 문 밖에 나서면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요. 또 평균 수명이 10년이나 짧다고 해요. 예수님 없이 세상적인 명예를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성공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불행의 전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을 얻은 사람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그런 방법이 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성도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또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러한 능력의 사람 또 그러한 조건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면 다이너마이트를 던지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적진에 던져짐을 당했을 때는 큰 폭발력을 일으키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과 여건이나 또 이런 것들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인간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두나미스 능력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한 그 말씀이 또 전한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 마음처럼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의 이 기도가 반드시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자원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의 자원은 기도의 자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은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특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기도, 이러한 열정을 내가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중보의 기도와 영혼 사랑 마음을 가진 그 아름다운 전도의 마음은 그것이 혹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열매는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멕시코에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세운 신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는 원래 몸 전체가 문신으로 가득한 이 멕시코의 갱단의 일원이었어요. 그런데 독실한 크리스찬 아내를 맞아 결혼하게 되었고요. 둘 사이에 예쁜 딸이 생겼어요. 이전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던 그의 마음이 이제 말할 수 없는 행복으로 아름답게 치워지는 가운데에 그는 어느 날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뒷골목의 마약 거래로 이렇게 부끄럽게 살 수만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던 갱단에서 어려운 결단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나 그 갱단에서 그 조직에서 나간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계속해서 위협하는 순간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갱단의 일원 5명이 이 집에 찾아와서 아내와 딸을 무참히 죽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거의 태반 죽게 만들고 도망갔어요. 극적으로 살아난 이 사람은 자기 아내와 사랑하는 딸을 죽인 자기의 가정의 행복을 망가뜨려버린 그 사람들을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갱단을 찾아가서 한 명씩 죽여요. 유명한 조직의 갱단이 하나씩 죽어갈 때 나라가 떠들썩했고요. 그리고 4명을 죽이고 마지막 1명을 죽이기 전에 경찰에 붙들려요.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티와나 감옥에서 수감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요.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는 그 이후에 나머지 1명을 죽이지 못한 이 한을 오히려 다른 제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열정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모범수로 특별 사면되었고요. 이 목사님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입학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의 눈물어진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는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빚진 자의 마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코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자기를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고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 전파를 했고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툼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사람들이 분노하고 다투게 될까요? 물론 거기에는 의로운 분노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해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노가 표출돼요.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나 분노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인 것 같아요. 여유로운 마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생각이 다르면 다 적으로 돌리는 양극화 현상들이 너무나 크게 벌어지고 있는 아픔을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 이런 분노의 마음은 갈등을 더 심화시키죠. 한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평생 공화당원으로 살았던 노인이 있었는데요, 90세가 되어 건강이 나빠져 죽게 되었어요. 이제 1년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의사의 선고를 받고 그는 자기 아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해요. 얘야, 나를 법원으로 데려가서 나를 공화당원에서 빼내 민주당원으로 바꿔달라.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 우리 집안 대대로 공화당원이고 그리고 아버지도 평생 공화당원으로서 헌신하고 일했는데 아니 죽기 전에 왜 민주당원으로 바꿔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야,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원 한 사람이 죽는 게 더 낫지 않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국민의힘, 민주당 이것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그들의 그 투쟁과 다툼이 정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온 국민들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게 참 아픔이고 비극이에요.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든지 지나친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그것은 불신앙의 표시다. 살다 보면 속상하고 억울한 일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분노를 표출하고 다투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부조리한 상황을 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분노할 수밖에 없는,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기도의 힘을 믿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간구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1940년 5월 24일 50만 명의 영국 군인과 프랑스 군인이 덩커크에서 독일의 납치에 포위당했어요. 거의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진멸할 상황에 처했는데요. 그때 조지 6세 국왕이 5월 26일 주일을 국가 기도일로 삼자고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일을 선포한 다음 날 아돌프 히틀러가 자기의 군대에게 공격 중지 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을 받은 히틀러 이하의 장군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하면 완전히 전멸시켜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갑자기 히틀러가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5월 26일 영국 전체가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이 전쟁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즉, 독일군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선박과 개인이 소유한 작은 배까지 총동원해서 영국 해협을 건너서 그 50만 명의 대군이 무사히 후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철수하고 후퇴하는 그 순간까지 아돌프 히틀러의 군대들이 이곳에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군사학자들은 그 정확한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그 수십만의 병력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왜 아돌프 히틀러가 공격 명령을 중지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그러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러한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있어요. 가까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6.25 전쟁 때에 일어났습니다. 낙동강까지 40일 만에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낙동강 전선이 함락되는 그 순간, 이제 우기를 맞이해서 지상군으로는 그 수많은 공산 병력을 퇴치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공군기가 동원해서 적진에 포탄을 퍼부어야 되는데, 이제 그 여름이 되어서 결국은 장마철에 계속해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피난 온 목사님들과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요. 그로부터 온 교회가 뜨겁게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장마철, 이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도 햇빛이 쨍쨍 내려치고요. 결국 공군 폭격을 통해서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한 일익을 담당했다고 해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이것이 과연 우리의 생각으로 정상적인 이성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의면하지 아니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공동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역할로 이 땅에 오셔 생명을 다하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도고의 기도자,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구령열에 불타는 기도자, 그리고 더 나아가 분노와 다툼, 미움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겨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위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며 이 민족의 혼란이 종식되고 다시 한번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는 선교 대국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